창세기 3장 6절 말씀. 베레시트 넘버 5. 창세기 3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쓰러져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신앙 좋았던 그 사람들이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우리로 보고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넘어오면서 사단이 누구를 선택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은 뱀을 선택했어요. 왜 뱀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렸죠. 뱀의 속성이 사단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짐승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결한 비둘기를 택하셔서 성령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뱀의 이야기, 하와와 다 나눴던 얘기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주목하게 만드는지를 보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를 가도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다녀도 보고 알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단이 이야기한 그 뒤로부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목함 때문에 결국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시켜서 그 의미와 파워들을 약하게 했죠. 그런데 오늘 6번째 절, 6절을 보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나와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 여자는 평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나와요. 뭐냐면요. 일단은요. 거기에 내가 여태까지는 관심 없던 그곳에, 여태까지는 생각 없던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스러워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그 나무를 봐도 아우 저거 따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무 실과들이 더 먹고 싶은 나무, 사과, 막 그냥 여기는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가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어. 야, 그게 더 먹고 싶고 더 맛있어. 먹어보니까 훨씬 맛있어. 근데 저 나무를 보니까 저 나무는 그렇게 열매가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먹음직도 해 보여요. 먹으면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두 번째,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해요. 보기에도 괜찮네, 과일이. 여태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과일이었어요. 저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지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5절을 봤을 때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우리가 따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사단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지혜스러운 과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될 수 있을 만한 나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놓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왜? 사단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거든요, 하늘에서. 사단도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사야서 어디에요? 14장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의 별을 놓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단의 전략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들지. 사단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 죄 짓는 일은 사람이 하게 해요. 왜? 그래야지 쟤도 지옥 가니까.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얘도 지옥 가게 만드니까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죄 짓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서 그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게 해요, 그거를. 계속 보게 해요. 여러분, 도둑놈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뭘까요? 도둑질을,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를 먼저 할까요? 관찰이겠죠. 이 사람들이 언제 출근을 하나? 언제 집이 비나? 언제 자나? 관찰하겠죠. 관찰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되는구나라고 작전을 짜겠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잖아요. 그럼 세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는 시간을 늘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늘리시면 훨씬 세상으로부터의 마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 나니까 세 가지 요소로 들어오죠. 첫 번째, 육신적으로 먹음직도해요. 내가 먹고서 힘이 날만해. 두 번째, 보암직도해. 내 눈에 들어. 세 번째, 내가 지혜스럽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러한 자리, 교만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쓸 만큼 그러한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요, 사단이 하와에게만 썼을까요? 이 방법을 첫 번째 아담인 그 하와와 아담이라는 그 패밀리에게만 썼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쓴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잠깐 넘어올까요?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신약 제일 첫 번째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시험은 누가 해요? 시험은 마귀가 해줘요. 그러나 시험의 자리까지는 누가 인도해요? 성령입니다. 여기 눈여겨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자에게 데려가지. 그런데 자,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하러 데리고 갔을 때에 과연 그 상황은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시험의 자리에 갔다 그러는 거는 내 실력을 보기 위해서일 거야. 우리가 세상 시험처럼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욥을 시험해 봐라라고 말을 할 때에 욥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요, 욥은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람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어둠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내주신 거지, 욥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사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사단은 거기를 치고 들어와요. 너 신앙 그거밖에 안 되지? 네가 믿어봤자 그렇지 뭐. 조금 신앙생활 한다더니만, 기도 며칠 하더니
역시 옛날로 돌아가는 네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아직 넌 멀었지? 교회 다니면 뭐해? 집에 있어.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너는 내 자녀야. 저 사단에게 시험해보라고 해. 내 자녀의 실력을 보여줄 거야. 내 자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요? 시험해봐. 쟤는 정말로 의인이야. 정말로 내 말을 잘 따라가지. 자녀들이 생일이 되어서 생일잔치를 했는데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혹시라도 생일잔치 때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생일잔치가 끝나고서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행하는 것이 범사에 절했대요. 늘 조금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보면 숨이 막히죠. 야, 진짜 욥 같은 아버지, 노아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숨이 막힐 거야. 막. 아버지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일로 와서 기도하자.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하자. 조금만 아빠 아파요. 그러면 일로 와 기도하자. 뻑 하면 기도하지. 뻑 하면 기도하지. 뭐 조금만 뭐 잘못된 게 회개하지. 회개하지. 숨 막히죠. 예. 근데 어릴 적부터 그렇게 키우면요 몰라요. 여름부터 어릴 적부터 키워야 돼. 갑자기 집에 가고 아버지가 기도하자. 애들이 놀래요. 아버지 왜 그러시지? 네, 천천히.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의 자리로 가셨어도 성령이 시험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길 원해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이 사단도 예수님을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3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에 해석에 오류가 있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느니라고 우리는 성경에 써놨지만 원래는 뭐라고 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성경이 좀 바르게 좀 해석됐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이런 성경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출판사가 돈 벌으려고 그러나? 자, 여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뭘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능력 사용해서 배고프지? 돌덩어리 들어서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 빵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기도합니까? 돌덩어리 갖고 빵덩어리 만드는 거 그거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서 다 이 땅에 것 구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렸죠. 기도 뭐 할지 저에게 달라고. 제가 보고서 뭘 느꼈습니까? 우리는 돌덩어리 빵덩어리 만들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사람들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거기에서 멈추거든요. 예수와의 이름 진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면서 죽어가지고 피 흘리고 물 흘리고 다 채찍에 맞고 가시며 열려가는 써도 쓰고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우리는 그걸 어디서 사용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용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요. 직장, 건강, 가족, 행복, 자녀.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를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을 기도하자고요. 돈, 직장, 건강, 그 다음에 응답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다가 끝이야 거기가. 그런 기도는 절에서도 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첫 번째 유혹은요. 바로 먹음직스럽게 하와처럼 내 육신을 위하여서 쓰게끔 만드는 전략이에요.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 내 것에 맞춘다. 내 것, 육신의 것. 육신의 것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고개를 어디다가 처박게 만들어요? 땅에다가만 처박게 만들어요. 땅의 문제에다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그래서 계속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자,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이제는요, 마귀가 거룩한 성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5절 보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고 기록하였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기다가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하고요, 그 옆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산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럼 산 위에 서 있는데 그 골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드론 골짜기까지가 200피트래요. 200피트면은 한국으로 계산 환산해 보니까 한 61m. 61m 높이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쳐줄 거 아니야. 돌이 땅에 닿지 않게 뭘 드러내게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게 자꾸만 하잖아요. 드러내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내 신앙이 이 정도 돼라고서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 뭔지 아세요? 기도해서 병이 나오면 돼요. 한 명에 의해서 기도가 시켜져서 그 사람에 의해서 병이 나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그래 목사님 말하는 거 뭔지 감이 와. 제가 특정지어서 말하면 특정지어서 상처받을까 봐.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일 필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으세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도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통역을 세우거나 혼자 있을 때.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드러나는 그 일들이 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 발을 보존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의 시험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비교를 해봐요?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자꾸만 자기를 묘사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 보겠습니다.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게 엎드려, 사단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솔직히 이거 예수님 거예요. 아니에요? 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단 거예요. 왜? 아담이요, 범죄해서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권리와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셨죠? 이 땅의 모든 권리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죄져서 그 권리가 포기되어졌어요.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마귀에게 주어졌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신이에요. 이 땅은 사단이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가도, 아니 금방 전까지 성령의 말을 했던 그 사람이 금방 마귀의 짓 하고 있는 거 성경에서도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과연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그랬기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멱살을 잡으면서 예수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 그때 하셨던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칭찬 듣고 금방 혼나는 게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여기 있는 예수님처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은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단에게 속한 받은 이 땅의 영광인데 어떻게 했어요?
와서 나한테 절해. 경배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요,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라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얻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단은 계략을 꾸미죠.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던 시간이 밤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평생 처음 비행기를 탔고 처음 해외로 나와보고 처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시간이었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서울이. 그때는 김포였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별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뭐 미국에 잠수함 타고 오신 분들은 없죠? 예. 저 뉴욕 가면은 거지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시죠? 꿈을 갖고 왔단다. 자, 이 모든 영광을 보이고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만족하는 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갖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어떤 전략을 폈어요? 보암직도 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먹음직도 했어요.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눈으로 보여주고서 나에게 경배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지혜스럽게 할 만큼 또 예수님이 땅에 떨어질 만 때에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순서만 바꿨지 똑같죠, 패턴이. 그거를 누가 정확하게 집어넣냐면요, 요한이 얘기해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잠깐 저희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요한은 얘기해 놓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끔 만들어놔요. 내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죠? 물론 내가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옆에 있는 배우자와 너무 행복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로는 도저히 행복을 줄 수가 없어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쯤이면 뭐로 살고 있을까요? 의리. 이거로 살고 있다고요. 의리. 의리로 살고 있다, 의리로. 다른 말로는 정이라고도 해요. 네. 근데 그게 더 사랑보다 무섭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것만 채워지면은 그게 신앙생활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대하여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뭐가 돼요?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건강 허락되면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육신의 정욕이 뭐가 될까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주님도 훨씬 도와줄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또 너를 분명히 도와줘야 되겠다. 명분이 서요, 안 서요? 주님, 제 육신을 고쳐주시면 저는 주일날마다 제 건강을 위하여서 열심히 교회 안 나오고 등산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줄 명분이 없어. 도와주고는 싶은데
주일날 건강해지면 교회 안 나오고 등산 간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등산을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뱀에 물려요.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내 눈에 만족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신발을 사든 옷을 사든 똑같은 옷인데 색깔 따라서 여러분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 사려고 보면은 물건 똑같은 물건인데 색깔이 다 다르죠. 내 눈에 좋은 색깔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는 까만색이 좋아, 누구는 노란색이 좋아. 내 눈에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눈에 만족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내 눈에 만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길 바라요. 내 눈에 좋으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저거 따먹지 마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나니까 이제는 내 눈에 만족하기 시작해요. 야, 저거 언젠가 하나님이 잠깐 쉬시는 시간에 내가 따먹어야지 할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여기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다른 언어로 보면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가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갖고 있을 때예요. 갖고 있을 때. 내가 돈이 많으면요, 호텔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조금만 종업원이 잘못하면은 지금 내가 누군지 아는데 지금 이렇게 나한테 지금 말이야 이렇게 국물을 튀겨. 좀 국물 튀기면 때 닦으면 되지. 네? 내가 뭔가를 들고 있으면, 내가 직급이 높으면, 내가 뭔가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을 통해서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끔 만드는 일들을 추구하게 만들어가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썼던 전략이 예수님에게도 쓰여지고 있었죠. 그리고 요한은 그거를 말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로 내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좋을까? 저거를 먹음직스러워서 내가 먹고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르는가? 정말로 지혜스럽게 할 만큼 하나님의 수준답게 내가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일이 되어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 될까? 세 번째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인기 많은 목사,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한 명만 일어나면 번호표 뽑아가지고 교회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한 명을 안 일으키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한 명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 교회 부흥은요, 주님 한 명만 일어나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예, 그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대라고 소문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와는 죄 짓는 자리로 갔죠.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말을 5절까지, 창세기로 다시 넘어올게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넘어와서 보면 사단과 이야기를 한 후에 아무리 그것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일이어도 안 떠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죄 안 지면 되잖아요.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한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성경 얘기입니다. 주매 먹었다는 거예요. 요 말이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자, 저희가 마태복음, 이거는 여러분 꼭 안 찾으셔도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는 자리예요.
성만찬을 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겠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빵입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뭐라고요?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범죄했다고요? 주어서 먹은 것 때문에 범죄함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권리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죠? 하와가 남편에게 줌에 그도 먹은지라한 주어서 먹었던 것과 단어가 같은 게 쓰인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주어서 먹게 했던 그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다시 빵을 잘라서 받아서 먹으라는, 주면서 받아 먹으라는 그 말씀 통해서 이들이 받아 먹은 그 육신의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그 빵과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의 자리에 섰던 그들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고요. 영권을 다시 회복시킨다고요. 아담이 빼앗겼던 영권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라라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어요. 그 놀라운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사단이 빼앗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다가 마음껏 사람들을 휘두르고 다니고 있어요. 마음껏 휘둘러.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놓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도면밀하신 분이에요. 사단도 주도면밀하지만 사단이 썼던 방법은 이 세 가지예요. 우리의 눈에만,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만 앉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이 죄의 자리에 우리는 서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6절처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받아서 먹은 것 때문에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영으로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이것을 받아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능력,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을 팔아먹고 늘 이 땅의 것만,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서 늘 목숨만을 딱 여기 넥타이 쥐듯이 사단이 여기를 딱 쥐어주고서 너 이거 놓으면 넌 죽어. 이거 놓으면 넌 죽어. 하고서 우리를 목 딱 쥐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사단은 장난한다.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지. 이렇게 안 하면은 죽는 줄 알지. 안 죽어요.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바보처럼이라도 매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려고 해도 범죄하지 않을 만큼 자유의지해 주셔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먹게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사단에게 들었잖아요. 사단에게.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성도들에게 신앙의 팁을 드릴게요. 병든 성도와는 대화하지 마세요. 내가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에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그런 비슷한 행동이 내게 눈에 보여질 때, 그때 가서 그게 싹이 나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단이 슬그머니 내 옆으로 와서 말을 섞기 시작한다. 끊어내세요. 예수와 이름으로 물러나가라라고 명령하고 딱 끊어내시고 만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훨씬 유익입니다.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거 귀담아 들으면 들을수록 언젠가 싹을 틔워요. 사단은요, 뱀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전략을 그 뱀의 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싹 들어와서 얘기해요. 선악과 지금까지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던 가장자리에 있던 신경도 안 썼던 과일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못 박아놨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계속 보게끔 글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범죄의 자리에 서서 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가게끔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처럼 되는 지혜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안 먹어도 되는,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넘어갈 수 있고 피할 길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사단과 대화하고 뱀과 대화하면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으려고 싹을 틔울지 몰라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말들이 끊어져 나가길 저는 소망해요. 저는 우리 수요 큐티 모임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를 저희들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봤어요. 정말로 여기 있는 사단에게 넘어갔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죠. 마지막 한 가지만 터치할게요. 저희가 창세기 우리 본문 말씀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지만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뱀도 저주받았습니다. 그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내린 저주는 뭡니까?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데요. 에이, 하나님이 잘 모르시네. 뱀은 뭘 먹어요? 뱀은 육식동물이에요. 뱀은 짐승을 잡아먹지 흙을 먹지 않아요. 지렁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흙은 이파르라고 해서 먼지예요. 뭐예요? 딱 떠오르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뱀의 양식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단의 양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니면서 시험에 들 만한 사람,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사람, 그리고 아담이 아니라 하와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 지금 저희들 성도 앞에 뱀이 말을 하고 나타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삽으로 때려 죽이죠. 뭐 뱀이 얘기를 해? 어디 감히 뱀이 얘기를 해? 물론 놀랍고 신기하겠지만 이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삼손이 머리가 깎인 다음에 자기의 힘이 다 잃어버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범죄함에 인volv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의 힘이, 저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만 급급해서 다니고 사람을 양식 삼아서 다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려요. 사람을.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에게 돈도 줘요. 건강도 줘요. 다 줘요. 근데 뭘 못하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걸 못하게 해요. 주님 말씀 지키는 거 못하게 해요.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을 먹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무너졌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권리와 주권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나에게 회복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와 권세를 오늘도 누리고서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분들은 앞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말씀, 사단은 우리를 양식 삼아서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지혜스럽게 할 만한 나무, 열매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신앙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내 것을 추구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요한의 이야기처럼 그거는 세상의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불불불 뜨거우면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거는요. 주여 영적인 분별력을 생기게 하시고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회복된 우리들의 형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신 받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이제 그 받아 먹는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동안 우리가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동안 내 거 채워달라고 내 거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목의 정욕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처럼 내 마음이 만족해야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기뻐야지 내가 잘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쓴소리를 하면은 그 감정만 다치면은 신앙도 다쳐버리고 기도도 다쳐버리고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주여, 의사한테 가니까 잘했다는 거 칭찬 하나도 없이 나쁜 것만 골라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더라고요. 세상에 병원에 가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그러나 나에게 있는 그 하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이 다칠까봐 그거 고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까? 왜 내 눈에 보기에 죽고 내 마음에 만족하는 설교만 듣고 거기에서 나는 오늘도 만족스러운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사단에게 노략에 빠져있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시사 회개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주여, 이거 들고서는 천국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광야를 40년간 돌았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 그것을 주셨어도 그들의 영혼은 메말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응답과 신앙이 별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주여,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지키고 살아감으로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소서. 그렇게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우리 속에 슬그머니 뱀처럼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를 알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나왔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 분별력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